24절, 요한서신서는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그리고 보고서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키우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헤매게 돌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고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의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부귀와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리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8절 10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 오게 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로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못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함께 하리라.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실상은 너가 여러분들이 부요한 자입니다. 실제는 여러분들이 부요한 자입니다. 이런 점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6번째 주일로 소서 작은 도이라고 하는 소서 11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지개를 한번 펴볼까요? 기지개를. 자, 손을 쭉 들고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고개도 이렇게 잘못하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여기 젖힐 때 이렇게 해서 네. 심호흡을 하고 어깨도 네, 어깨도 이렇게 하고 네. 성령 강림절이 6번째 주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서 5장, 요한계시록 2장, 마가복음 13장 여기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말론. 물론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데 아모스서 5장에는 여호와의 날 이런 개념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박해가 기독교가 이제 로마 국가교회로 인정이 된 것이 이제 313년이죠. 근데 이 서머나 교회의 그 시대적인 배경은 예수님이 돌아간 이후 한 100년 동안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로마로부터 국가 종교로 인정받기까지는 아직 200년이 남아 있었던 그런 기간입니다. 그 시절에 엄청난 박해들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을 그냥 인간 사냥은 기본적으로 하고 사자굴에 던져서 예수를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핍박에 맞아 그런 것들을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런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86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그런 강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하튼 그런 서머나 교회의 이 믿음을 어려운 핍박 과정 속에서도 목숨을 내걸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 사도 요한의 칭찬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는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 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되는 그 이제 교리라고 하죠. 교리.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이제 구약적인 언어로 하면 율법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현대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법입니다. 법인데, 하여튼 기독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신약적인 입장에서는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신약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중심축에 놓여졌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 본체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내려오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리가 바로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이게 전부 다 중요한 이 하나의 법인데, 근데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늘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사두개인은 조금 아니지만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는 모습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본질은 결국은 모세 오경, 십계명, 이 안식일 법, 이 법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 2000년 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기에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 기독교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그리고 교회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큰 갈등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없는데 근데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우리 한국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큰 갈등입니다. 여전히 갈등입니다. 지금 이제 종말론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서 결국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을 악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은 뭐냐면 가족 공동체를 훼손하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 젊고 유능한 사람들, 가족 공동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것. 제가 볼 때 가장 큰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처럼 또 이렇게 권력에 빌붙어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모스처럼 공의, 정의 이런 것을 외치지 못하고 이 권력에 힘 있는 자들에 빌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하여튼 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신천지의 큰 병리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으면서 사람들 모르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 교회의 핵심 인물들을 잘 인간관계를 맺고 이 사람들을 빼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것이 하여튼 신천지의 가장 큰 병리 현상인데 결국은 이 종말론에 대한 겁니다. 종말론. 그러니까 이게 교리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이 하나이면서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상황으로 이렇게 내어 몰리게 되는 이러한 큰 이렇게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모스 요한계시록 마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종말론에 대한 건강한 이해, 종말론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이렇게 내 삶을 결국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행복하게 밝게 건강하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살아가게끔 만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사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어떠한 것들, 내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어떤 움직임들, 이러한 것을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고 교회 공동체의 힘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본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좀 다음 주에 계속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지지만 어떤 이 세상 마지막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눌리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내쫓기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지금 이단이나 이러한 것들의 움직임들이 전부 다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종말이라고 하는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 강조함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교회로 견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강요하고 믿음을 그런 방향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거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선택을 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근데 자꾸 개인의 생각의 이 자유 그리고 개인의 합리적인 이 선택 이것을 두려움과 공포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로 공포감을 심어줌으로 해서 이성을 마비시켜 봅니다. 이성을 마비시키고 목사의 말에 그냥 쫙 올무가 되는 거예요. 갇혀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생활, 건강한 믿음 생활 이걸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내가 스스로 해석해 나가고 내가 스스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읽어내는 훈련들을 자꾸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꾸 휘둘려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내 성경을 보는 내 스스로의 훈련들을 더욱더 많이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를 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 그래서 늘 함께 우리 교우들 모두가 실수가 있고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서로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러면서 더 이렇게 북돋아주고 그렇게 나갈 때 성령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은 마가복음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얘기를 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헤롯 성전이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 헤롯 대왕이 만들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셨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40년 뒤에 AD 70년에 유대인들, 유대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은 가톨릭에서는 외경, 정경이 아니고 외경이라고 하는 걸로 채택이 되어서 그 가톨릭인들이 읽는 성경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마카베오 하권이 있습니다. 마카베오 상하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기록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 그 내용이 뭐냐면 유대 지파의 제사장 가문에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에 항거를 합니다. 항거를 하는데 항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5년 전쟁입니다. 5년 전쟁인데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이 로마의 힘이 있으니까 처참하게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마가 다락방의 그 사건 이후에 드러나는 건데,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터키 지역,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으로 뿔뿔이 아프리카 지역 전부 다 도망을 많이 가게 되죠. 근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에 이미 그리스 지역 빌립보 교회에서 보게 되면 이미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AD 70년의 박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개인 믿음을 자기가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조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 기독교 교회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집니다. 이게 40년 뒤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AD 70년에 그 과정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마사다 전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사다 전투. 이 해발 170m인가 그런 산인데 그 사해 그 죽은 바다라고 하는 그 근처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높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거기를 함부로 범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로마 양반들이 한쪽에 산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이제 침략해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침략해서 거기를 그 성지를 거기 로마군이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부 다 자결을 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로마인들. 백제시대 때 누구죠? 마지막 백제 장군, 의자왕 시절에 계백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황산 대첩이 아니고 황산포이죠. 금강 하구에서 신라 김유신 장군하고 계백장군이 결판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계백장군은 벌써 느낌이 온 거죠. 의자왕이 똑똑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정치를 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계백장군은 나름대로 나라에 대한 충과 그리고 이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총참모 총장으로서, 그리고 나라의 그 신라 백제 고구려의 움직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왕을 볼 때 이것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백장군은 자기가 마지막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부인하고 여자들, 딸들 다 불러 모으죠. 다 죽여버리죠. 왜 죽여버립니까? 노비로 끌려가게 되면은 처참하게 봉변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고 자기 아들들하고 그 마지막 전투에서 끝까지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마사다 전투가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물론 계백장군보다 벌써 역사가 300년 더 빠르죠. 빠른데 유대인들 거기서 최후 항전을 끝까지 결사항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군이 점점 점령에 들어오니까 우리 다 죽어버리자. 로마에 가면은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엄청난 폭행을 당하게 되고 이 양반들이 유린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부끄러운 것을 왜 당하느냐? 우리들끼리 다 죽어버리자. 이렇게 합니다. 유명한 사건.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녀들 교육을 시킬 때 반드시 그 현장을 반드시 올라갑니다. 이게 참 쉬운 부분이 아니죠. 이게 바로 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을 맑게 하는 겁니다. 의롭게 해나가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 본문에 가면은 공의롭게 해나가는 겁니다. 다 무너뜨리라.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감난산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다시 묻습니다. 4절에 우리에게 좀 비밀을 알려주세요. 어느 때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한 세대 뒤에 이제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 사람의 미혹. 자기 중립성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난리의 소문 들 때 전쟁이 일어나고 이 유다 전쟁이죠. 로마군이 와가지고 다 쑥대밭 만들어버리고 그냥 보이는 족족 다 죽여버리고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실제로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경험했듯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제 윤석열 행정부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 나갈지 모르지만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군사 동맹을 맺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군사 동맹을 맺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조선 후기 사회처럼 조선 후기 사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반도에 명성 황후가 민비가 고종 황조의 부인이었던 이 민비가 자기 시아버지 흥성대원군 그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위태로워지니까 청나라 군대를 우리나라로 끌어들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바로 용산기지입니다. 청나라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용산기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일본 군대를 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청일 전쟁이 벌어지죠. 이 청나라가 패하죠. 그리고 1904년에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죠. 러시아가 패합니다. 그 이후에 일본 놈들이 1900 한일 합방을 시키죠. 경술국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용산기지예요. 그리고 일제식민지로 우리가 전락해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베가 죽었지만은 아베가 죽음을 당한 이유도 바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해상 자위대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아주 위험한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 도망가면 되죠. 근데 결국은 서민 대중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피해도 아니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피해가 막대하지만 근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두려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하면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자꾸 공포감, 두려움 이러한 것을 심어주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꾸 그러한 힘, 그러한 의지적인 노력, 그러한 이 뚫려져 있는 무서운 중에서도 전쟁 중에서도 희망, 한낮 같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보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종말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해서 막 두려워하고 공포하면서 쩔쩔쩔쩔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미혹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꾸 공포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담대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그리고 또 나중에 12절을 보게 되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게 된다.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때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중요한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겁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이간질하겠지만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고 좌지우지되고 불안해하고 감정이 격노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요동치는 하나의 바람에 불과하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절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지진이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예의주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삶의 길을 열어줄 거라. 제가 지난주에 이 선천댁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니까 95년도 96년도 10월 14일 날 책을 샀더라고요. 이때가 이제 제가 대학원 그의 이제 대학원 시험을 봤던 때입니다. 그때 이제 대학원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공부에 집중 안 되니까 서점에 가서 이 책이 있어서 이 책을 사게 됐는데 이번에 또 다시 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선천댁입니다. 선천댁인데 이 선천댁이 누구냐 하면은 이 민중신학이 있습니다. 민중신학. 서구신학의 건강한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너무 교조화되어 있고 너무 교류화되어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안병무라고 하는 이 안병무 박사님이 이거는 아니다. 우리 한국의 독자적인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발굴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어머님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민중이 뭐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꾸를 하지 않고 논쟁만 되니까 말을 해도 자꾸 싸움질만 되니까 이해도 못하고 사람들이 오해만 하고 지금도 민중신학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죠. 일반 교회에서는 괜히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병무 선생님이 참 답답하니까 그냥 자기 어머님의 이야기를 민중신학의 관점에서 자기 어머님의 이야기를 풀어 쓴 겁니다. 근데 여기 참 이게 제가 몇 가지 참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서 오늘 이 종말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언급해 주고 싶어서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안병무 박사의 이제 아버지죠. 이 집안이 한의사 집안입니다. 의사 집안, 배운 집안이죠. 그리고 이 삼형제가 아버지 삼형제가 전부 다 한의사인데, 근데 아버지 막둥이에게는 한의사기를 시키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둥이가 자기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한의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기 어머니 선천댁이 16살에 그냥 시집을 오게